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9절을 먼저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했다. 미리 이야기했다는 거죠. 무엇을 미리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고 헬라인, 이방인도 죄 아래에 있다. 이걸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2장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분별하면서 너희가 맹인의 인도자가 되고 또 너희가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나 어린 아이의 교사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은 가르치되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느니라. 또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라 말하면서 너희는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너희는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말하면서도 너희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너희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아주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지요. 또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 삶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짓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거짓된 삶,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삶에 대해서는 21가지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꼭지점에는 동성연애도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들의 죄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거짓되고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설령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이 궤변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미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겠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도 율법은 자랑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고 이방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그럼 죄가 없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결코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결코 아니다. 한번 따라해요. 결코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나도 죄인입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빠지고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권속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상처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속상할 때는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뒷담화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돌 하나씩 들고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한마디 던진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돌을 하나하나 땅바닥에 내려놓고 돌아갔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던져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이겠어요? 너도 죄인 아니냐? 특별히 너가 지금 남을 판단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냐?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남을 판단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마는 세리 한 사람과 바리새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걸 빼앗는 걸 말하는 거죠.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 뒤통수 가르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는
감히 우러러 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저가 통곡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세리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한 그 죄인, 그 세리,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고 무엇보다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죄인.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첫째,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고요? 무능한 죄인. 어떤 죄인이라고요? 무능한 죄인. 그러면 무능하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냐? 죄를 깨닫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만 하면 괜찮은지. 나 정도면 그러면 깨끗한 거지. 나만큼만 살라고 해.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라도 구하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누구냐 한번 도와주는 그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선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왜 지금 숨었나요? 벗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벗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어느 날 그가 벗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숨어요? 그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죄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할 만큼 무능한 존재예요. 부부나 또는 연인 간에 가끔가다 이제 뭐 부부 싸움을 하든지 연인 간에 다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남자니까 남자 얘기를 할게요. 남자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여보 미안해. 그리고 내가 사과를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자가 던지는 무서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비슷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정말 무서워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화풀어로 얘기하는데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요 앞이 그때는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게 먼저고, 그러니까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원하는 대답을 남자들이 하던가요?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이 물어보세요. 내 이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추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알고 있느냐?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 그렇게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기만 해도 벌써 상대방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음욕을 품었다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속으로 막 저주하거나 내가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와 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라도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 안 해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보, 이번 주에는 교회 갑시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우리 집이 복을 받아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우리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부패한 죄인.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3절로 15절까지 있습니다. 9절이 짧으니까요. 우리가 13절로 15절까지 연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자,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목구멍, 또 혀, 입술, 입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고 혀로는 속임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입술에는 독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죠? 예, 지금 다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게 다 뭐예요? 말과 관계된 우리 신체의 기관들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게 악하고 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악이 있고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우리가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내가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준 일이 없는가? 혹시 내 말에 마치 그 독사의 독처럼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툭 던진 말이 독사의 독처럼 화살촉이 꽂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내가 해를 주지는 않았나?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가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우리가 독이 있는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목구멍이 무엇과 같다고요?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죽은 사람 묻어두는 곳이잖아요. 그럼 묻어두면 그냥 그대로 있나요? 썩지요. 썩으면 냄새가 나죠. 근데 그 무덤이 만약에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취가 진동하겠지요. 부패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이 목구멍을 마음의 통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우리 마음이 부패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 많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얘야, 너의 마음이 하늘 아래 그 어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누가 능히 알리요?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요? 내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내가 부패한 죄인인데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는 부패한 죄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여러분,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죄인.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6절입니다. 16절로 18절까지 짧으니까 또 연하여 있습니다. 16절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죄인이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파멸, 멸망, 심판, 고생, 평강의 길이 열려있다, 아니면 평강이 없다. 평강이 우리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고통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죄인이고 부패한 죄인이어서 우리 앞에 멸망과 심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의 삭이 사망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만 날리나요? 레드 카드도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러니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이라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무능한 죄인이요, 부패한 죄인이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너는 그냥 심판받고 죽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위에 내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무능한 죄인이요, 부패한 죄인이요, 절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파멸과 멸망과 심판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능한 죄인입니다. 부패한 죄인입니다.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